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찾아놨는데 여기 들어가 보자.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잠깐만. 아니 눈 아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어요? 여기 아니에요? 그건 11장이고 여기. 12장 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계속 지금 천국 침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천국 침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귀신 쫓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귀신 쫓기에 대한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도 직접 얘기하셨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너희에게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귀신 쫓는 이야기를 제가 2번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오늘은요,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귀신을 쫓기가 아주 쉽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연기해 놓고 오늘은 그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런 제목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응?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천국 침노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다 천국이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천국 침노에 대한 시리즈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여기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아마 3번 정도는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응?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요, 마음이 새로워졌다가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다시 또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제가 또 오늘은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의 이 환경은 굉장히 어두워지기가 쉬운 환경이잖아요. 응? 저희 남편이 지금 침상에 누운 지가 9년째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음이 자칫하면은 침륜에 빠진다라는 말이 여기 어울릴까? 아니면은 우울에 빠진다고 할까? 그럴 때가 아주 이따금씩 오거든요. 응?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힘이 없고 너무 이렇게 공허하고 막 힘들더라고. 응?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이 안 나요. 내가 계속 9년 동안 승리를 하고 왔는데 사실 저는 마음의 승리를 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됐기 때문에 놀라웠게도 사람들이 날 보면 건강하세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난 항상 건강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우리 미라 씨가 우리 집에 오신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감기로 아파갖고 누운 걸 보신 적이 없잖아요. 기침한 걸 보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가 들을만 하면 나처럼 이제 내어 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왔다 가도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건강해요. 응?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금 이렇게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응?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응?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를 그때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귀신에게 눌린다라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내가 귀신에게 눌린다,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엄청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수시로 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절대로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막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금방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신다라고 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눌리고 힘들고 막 이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막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근데 그 귀신을 내어 쫓는데 가장 좋은 것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응?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응?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마음이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돼서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다가 비슷하게 붙여보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믿음을 놓친다라는 말이. 우리는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잠깐 놓칠 뿐이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하셨어요. 로마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로마서겠죠?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지금 21세기 2026년을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기 쉬운 게 뭘까요? 아니면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게요,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하고 내가 한 가지씩 우리 다 얘기해 볼까요? 응? 얘기해 보세요. 나도 부끄러운 거 하나 이따 얘기할 거니까. 수희 씨 얘기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 또 혼나겠네. 미리서 먹고 놀고 그러니까 그런 즐기는 것 위주로 하는 거. 먹고 놀고 즐기는 걸 지나치게 하시나요? 지나치게는 안 하는데 지나치게 하실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수희 씨가 먹고 놀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꼭 먹어야 지나치기는 될 안 때 해요. 먹고 노는 것도 별로 안 놀아요. 맞아요. 예, 그거는 수희 씨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희 딱히 씨가 없는 이 것 세대를 같은데. 본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교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없는 생각이 딱히 안 없어요? 나요. 네. 그러면은 미라 씨가 수희 씨의 것을 대신 하나 말해 볼래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 이 세대 부지런한 거 본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 설교 내용을 놓치고 계시네. 내가 이 여기서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본받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쁘게 하는 거를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난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미라 씨가 지금 속으로 웃으면서 수희 씨에 아니, 대해서 아니. 얘기할 게 하나 있지 않나요? 없다는 없어요? 생각. 있을 것 같은데. 저 웃는 거 보니까 지금 없는데. 수희 씨 나는? 한번 얘기해줘요. 얘기해줘요. 응. 괜찮아요. 아니 수희 씨가 내가 보기에는 딱 이 세상에 이거는 걸 응. 배우지 말아야 될 거. 배우기만 한 거는 응. 우울해가지고 좀 뭐 상대한테 말해놓고 자기 말해놓고 상처가 자기가 받아. 네? 엄마한테 나오고. 이게 말을 빨리 막 하고서 응, 해놓고 풀어놓고. 자기가 해놓고. 됐어요. 그건 나의 습관인데. 응. 그러면 제가 수희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본받는 거를 말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수희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까? 궁금하네. 뭘까? 아주 내가 늘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마, 수희 씨 얘기한 거. 피곤하게 하지 말라. 아니에요. 뭘까? 그렇게 고상한 거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늘 수희 씨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말하잖아요. 생각 안 나요? 모르겠네.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 네. 같아요? 대통령 욕하는 거. 이제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서에 보면은요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고개 흔들죠? 자기가 인정 안 해요, 온전한 거 대통령인 같아. 인정 안 해요? 난 대통령인 걸 인정을 안 해요. 부정선거에 한 사람이라. 아니야. 또 저렇게 인정 안 말하는 그러니까 예배 얘기하지 시간에 마세요.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음.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욕하는 건 다르거든요. 좋아하지 않아도 욕을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저도 아주 안 하진 않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해서 저가 아까 부끄러운 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쉬는 시간에 텔레비 보는 거,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는 거. 말씀보다. 내가 말씀을 보는 것보다 이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줄이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좀 정말로 고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잘은 못해요. 앞으로. 내가 더 잘하고 싶거든요. 더 잘하고 싶은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내가 더 잘은 못해요. 여기 수준에서 끝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더 앞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그거 부끄러운 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피곤하고 막 이 양반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멍하니 이걸 보고 앉아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좀 고쳐야 돼요. 나를 존경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무서워. 세대가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수희 씨도 무서워요. 그 부분에서. 아까 내가 말한 부분에서. 그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저는 인정.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이제 돼요. 생각은 그게 벌써 거기에 저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나는 말을 안 해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의 약점을 알고 뚜벅뚜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더 걸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도 좀 더 낫게 걸어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 시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그 원형 그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 들어보셨죠?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를 풀어놓고 그 검투사들이 거기서 또 막 그 서로 사자를 풀어놓는 건 나중에 했지만 검투사 경기를 해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거든요. 피 흘리는 걸 보고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거 본받지 말아라 하는 그 여러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런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우선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런 거 많지 않나요? 쾌락을 더 우선시해가지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현대인들이 뭐에 목마른지 아세요? 그런 그 쾌락과 이 돈 버는 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데다가 온 인생을 바쳐서 살다 보니까 뭐에 목마를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뭐에 목마를까요? 이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이 목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바울이 전할 때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죽고 난 다음에 더 기독교가 막 퍼져나갔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냐? 그 쾌락을 우선시하고 물질적인 그런 걸 우선시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이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의 사람들이 너무 막 목말라서 막 다 날라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쉽게 말해볼게요. 요즘에 막 뜨는 영화가 있잖아요. 왕과 왕사남. 같이 사는 남자.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고 외국에서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안 봤나요, 그 영화? 네. 나는 뭐 눈빛 연기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 눈빛 연기가 좋았다.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한 이유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보러 가려고 하거든요. 뭐를 많이 울었나요? 그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유해진이 단종이 영월로 귀양 왔을 때 유해진이 그 소년왕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 요즘 말하면 2장쯤 된 것 같아요. 그 시골에 2장쯤.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갖다 그렇게 드려도 안 드시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영화 내용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 유해진이 그 단종을 이렇게 살아있을 때 섬겨주다가 단종이 죽어갖고 강에 던지라고 그랬다면서요. 그 당시 왕이 강에 던지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강에 던져진 그 단종을 꺼내다가 장사를 주는 사람은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무서운 그런 거를 무릅쓰고 다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목말라,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도 그렇고 이 문화가 세계나 다 비슷하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정말 목마른 것은 뭐냐 하면 정의 목마른 거. 그렇죠.
정에 목마르고 정말 진실되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따뜻한 사랑에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유해진의 그 역할에 너무 많이 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응? 근데 놀라운 것은 영월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200년이 지나도 무덤을 못 찾았대잖아요. 그 말하지 말라 그랬어. 2조 그 왕들이 말하지 말라고 한 걸 지켰대잖아요. 그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어떤 진심, 인간의 진심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목마른 거죠. 목말라서 그 영화가 그냥 그런 깊은 곳에 있는 거를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응? 그래갖고 1500만이 지금 넘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인구 중에 1500만이가 그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이 정말 목마른 것은 진실한 사랑, 진실, 그리고 정의 이런 거에 목마른 게 인간이.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는 그런 것을 제껴놓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거, 쾌락을 따라가는 거, 자기 이기적인 그런 거를 따라가는 거, 응? 그런 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왕사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깨달은 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이 감독님이 이름이 뭐더라? 감독님 이름이? 장항준. 이 양반의 부인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부인 이야기도? 몰라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이 부인이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시나리오 작가인 것 같아요. 작가야, 작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기 있는 작가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분이 한 그 드라마를 요 근래에 봤거든요. 봤는데 그 전에 지나간 걸 본 거예요. 봤는데 너무 이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굉장히 귀하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그 드라마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복순 사모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모님, 이 장항준이라는 감독의 부인이 김은희라는 작가인데요. 그 김은희 작가가 그 드라마를 한 걸 내가 봤더니요. 굉장히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짐작하건대 이 부인이 이 남편이 하는 그 시나리오를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영화를 보러 가서 그걸 보려고 그래요. 부인의 도움을 정말 받았나? 그렇게. 근데 내가 요즘에 뜨는 그 유튜브에 열어보면 이 장항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치고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니까는 거꾸로더라니까. 거꾸로야. 김은희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화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 어린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귀한 영화를 만들었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이 김은희 작가가 이 작가가 되게 도와준 사람이 장항준 남편이었어. 뭐라 그랬냐면 어느 날 이 장항준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고 해나 읽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작가가 그걸 보더니 아 나도 이런 거 쓰는 거 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아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말했대요. 할 수 있어, 당신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해봐. 그랬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거꾸로였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동한 게 있어요. 이 감독에 대해서. 응? 뭘
감동을 했냐면 어제 내가 본 유튜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인데 자식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학원에 가기 싫다고 그랬대. 그런데 이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 학원에 가기 싫어? 그러면 가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에 안 가도 할 게 많다고. 그리고 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게 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데 마음에 때가 안 묻은 사람, 그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사람, 인간이 뭐에서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데. 나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그분 때문에 바꾼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던 그런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회방이 되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행복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세상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깊이 못 깨달으면 너무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밭이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정말 때가 안 묻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하고 그 감독님의 이야기하고가 제가 이렇게 매치가 돼갖고 은혜를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세대를 본받는 게 또 그 외에도 많아요. 알게 모르게. 말하자면은 돈이 많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것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라.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다. 돈 문제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막 하고 긴장이 되고 막 불안하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받을 정도로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지? 하고 나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속상하고 거기에 자유가 없고 이러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수희 씨가 거기에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부인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불안하지? 왜 이것만 얘기하면 속상하고 막 마음이 요동을 하고 이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이 돼서 그 방향으로 내가 턴할 수 있어요.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지? 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하거든요. 성령님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